말씀 통해서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밴드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10가지를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밴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후회하고 살아가는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번 주 어제 그제는 이제 목회자 비전스쿨 해서 이제 상주에서 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으신 목사님들과 또 정말 멀리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은혜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시면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분들의 그런 간증도 들었습니다. 쭉 들으면서 정말 저분들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후회하면서 죽기보다는 그래도 후회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죠. 근데 그분들이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정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것이야말로 가장 후회 없는 그런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신도지만 다 사명이 있어요. 다 누구에게나 다 사명이 있어요. 물론 목사님들은 더 큰 사명과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다 사명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아직 연약할 때에는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렵고 교회도 억지로 나가는데 내가 무슨 사명을 감당하지? 그럴 수 있어요. 다 믿음이 아직 어릴 단계일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믿음의 분량에 여러분들이 서신다면은 이제는 정말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성 교회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너무 말씀을 세게 드리지 않는가, 너무 좀 교인들에게 더 은혜스러운 말씀, 또는 아니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고 축복받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정말 쉬운 그런 설교를 드리면은 훨씬 더 좋을 텐데 제가 너무 맨날 좀 어려운 말씀만 드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을 때 후회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후회를 해요.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제 내가 조금 이렇게 살 걸 하면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에 관한 책도 있어요. 호주의 어떤 여자가 이제 호스피스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인생을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간호하면서 그분들이 죽기 전에 무엇을 후회하는가, 그걸 쭉 이야기를 듣고 쓴 책도 사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 돈을 못 벌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뭐 이런 걸 갖고 후회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인생을 다 살고 죽기 직전에 후회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무튼 후회를 하는데,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과연 무엇을 후회하게 될 것일까,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한 2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 후회를 할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더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좀 그러지 못했다, 너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지 못하고 살지 않았는가, 아마 그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많이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뭐냐면 가족들하고 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좀 더 같이 있어줘야 되고 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늘 바빴거든요. 저희는 여름 휴가도 없었어요. 왜냐면 여름 휴가는 거의 뭐 이렇게 교회 수련회를 갔다 오면 없었고, 또 이제 학원을 또 토요일 날도 수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토요일도 어디 놀러 갈 시간이 없었고, 주일 날은 뭐 교회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많이 아이들과도 많이 못 있었고 저희 형제하고도 많이 못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남 3녀이다 보니까 딸들만 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또 딸들하고는 결혼하고 나니까 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나들하고 여동생하고도 별로 이렇게
교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명절 때 오면 그냥 얼굴만 보는 정도, 그런 정도였었고, 그래서 가족들과 더 좋은 시간을 좀 보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아무튼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인생을 후회합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사람들은 그럼 과연 죽을 때 무엇을 후회하고 죽을까? 첫 번째로는 많이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푸는 것은 부유한 자들만 베풀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베푸는 것은 돈이 많다고 베푸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베푸는 게 아니고, 가난하던 부자던 간에 모든 사람들이, 가난했던 사람도 내가 가난했지만 그래도 좀 더 베풀면서 살 걸, 조금 더 나누어 줄 걸, 그렇게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긁어 모으고 움켜져야만 하는 것에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베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죽을 때가 이게 딱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아유, 내가 그때 조금 더 쓸 걸, 내가 그때 좀 내놓을 걸, 그때 좀 더 베풀 걸,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왜? 죽을 때가 딱 되고 보니까 죽을 때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죽을 때는 뭐 땅을 가져가겠어요? 집을 가져가겠어요? 차를 가져가겠어요? 우리 모두는 죽을 때 그냥 다 빈손으로 돌아가, 빈손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 죽게 된 그 순간에, 아유, 내가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인생인데 내가 더 하나님께도 돈 드리고 어려운 사람에게도 좀 더 베풀고 이렇게 할 걸, 그렇게 후회한대요. 돈이 많은 사람만 후회하는 게 아니고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도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후회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괜히 화를 내고 그때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그래서 또 싸우게 되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내가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막상 지나고 나서 이게 죽은 순간을 딱 닥치고 보니까, 아유, 내가 그냥 조금 더 참을 걸, 사람에게도 좀 더 참을 걸,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조금 더 그때 참아가지고 그 위기를 잘 넘어갈 걸, 그런 걸 이렇게 많이 후회한대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나고 나면 후회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아우, 내가 왜 이렇게 빡빡하게 인생을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재미없게 살았지?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참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데, 이게 또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은 너무 그 율법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자유함이 없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그렇죠? 그 예수를 믿는 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사는 건데, 이 예수를 믿어서 오히려 자유함이 없이 더 얽매여서, 율법에 얽매여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럴 때 정말 행복하고 기쁘거든요. 근데 또 이게 잘못되면은 율법에 묶여버려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로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율법에 얽매이게 되면은요, 평생을 무슨 예수 믿는 게 그냥 진짜 어디 수갑 채워져 가지고 종처럼 살다가 끝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를 많은 분들이 후회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또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지금도 물론 행복하시겠지만은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 막 힘들게 사지 마세요. 너무 막 이렇게 복잡하게 사지 마세요. 인생을 짜증내면서 힘겹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얼마든지 누리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얼마든지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나가서 막 술 먹고 노래방 가고 막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마음의 벽이 있으면 그것도 다 허물어 버리시고 더 하나된 마음으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들에게, 아, 정말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구나. 그리고 어쨌거나 인생을 마치게 될 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덜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3초만 더 생각하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3초만 잘 참으면은, 3초만 잘 더 생각하면은 인생을 훨씬 후회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3초만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거 잘 못하거든요. 저는 엘리베이터 타면은요 무조건 닫힘부터 눌러요. 몇 층을 먼저 누르는 게 아니고 닫힘부터 눌러버려요. 빨리 올라가려고. 근데 좀 더 기다리세요. 3초만 더 기다리세요. 왜? 누군가가 급히 막 달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엘리베이터 한번 놓치면은 높은 빌딩 갈 때 한참 기다려야 돼요. 막 1분이 급한데, 그렇죠? 좀 여유 있게. 그리고 이것도 좀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건데, 출발 신호가 왔을 때 앞차가 안 가요. 몇 초 기다리세요? 몇 초를 기다리다가 클락션을 누르세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니까 1초 지나면 누를 것 같아요. 왜 한 가지 신호가 바뀌었는데? 그쵸. 근데 3초 정도는 기다려 주시라는 거야. 안 가더라도.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안 가고 있을 때는 뭔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 인생에 대해서 중요한 걸 지금 생각하느라고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모르고 안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3초를 안 기다려주고 빵빵 걸리면 그 사람 생각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3초를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준 여유를 가지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운전하다 보면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잖아요. 끼어드는 차. 항상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은 욕하지 말고, 저게 미쳤나 막 클락션 하고 막 쌍라이트 켜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이 가족 중에 정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나 보다, 저 사람 정말 급히 갈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괜히 그래가지고 또 무슨 보복 운전한다고 해가지고 뒷쫓아가가지고 하면은요 서로 싸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보복 운전이 많아졌죠. 왜? 사람들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늘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가다가, 아니 저게 똥차가 깸도 안 되는 게 내 차보다 작고 깸도 안 되는 차가 내 앞을 딱 가로막고 가, 그러면은 막 정신없이 쫓아가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3초의 여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하고 헤어질 때, 이건 꼭 친구가 아니라도 될 것 같아요. 친구랑 헤어질 때 그 안녕 잘 가 하고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내 뒤돌아서. 근데 바로 뒤돌아 가지 말고 3초 정도는 그 뒷모습을 더 바라봐 주라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이게 친구가 됐던, 아침에 아이가 학교를 갔던, 이렇게 안녕하고 갔다가 다시 이렇게 딱 뒤를 돌아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녕하고 나갔는데 괜히 좀 마음이 그래서 뒤를 쳐다봤는데 그 사람이 계속 나를 바라다 보면서 이렇게 안녕하고 손을 흔들어주고 있어.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뒤를 딱 쳐다봤더니 벌써 저만큼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속으로 아이고 저것도 나랑 있는 게 싫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3초 정도는 더 지켜봐 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뒤돌아봤을 때 자기를 보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여유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뒤돌아봤을 때, 그래서 또 딱 뒤를 돌아보면 이렇게 웃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큰 행복, 뭐 큰 집을 사고 큰 차를 사고 뭐 좋은 뭐를 사고 그러면요, 샀을 때 그 당시에는 참 좋아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오래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소소한 어떤 행복, 작은 기쁨, 이런 것들은요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오래 가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좀 여유 있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챙겨주고, 조금 더 아껴주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기뻐요. 근데 그런 배려를 받는 사람은 더 마음이 행복해요. 그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게 엄청 많이 일어난 일인데, 뉴스에서 불행한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욕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새 TV 키면은 불행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쵸? TV를 켤 때마다 불행한 사람들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그 사람들 보고서 욕하고 비난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고 비난하는 건요,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까지 거기 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 생각하면 화나죠. 정말 막 죽이고 싶죠. 근데 같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들을 위해서,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저런 거구나, 저 사람들이 정말 뭘 몰라서 그런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 밤에 꿈을 꿨는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 대통령을 전도했다고. 근데 맨날 지금 요새 TV에서 나오는 대통령의 얼굴이 얼마나 어두워요. 막 울먹이면서 이야기하고, 그쵸? 완전히 막 얼마나 그 인상이 막 어둡고 진짜 좀 불쌍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쨌든 꿈속이지만
전도를 했더니 그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모습. 저는 처음 봤다니까요. 대통령의 얼굴이 그렇게 이쁜지를 처음 봐서 꿈속에서.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예수를 전하면,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저렇게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욕하지 말고 한 3초라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사람 살다 보면은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냥 하늘을 쳐다보세요. 어떤 교장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교장 선생님이 선생을 다 모아놓고 한 얘기 뭐냐면, 정말 수업을 하는데 얘는 정말 진짜 팰 수밖에 없어, 때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교장실로 오라는 거예요. 교장실에다가 그 사랑의 배를 갖다 놓을 테니까 교장실로 오라는 거예요. 왜 교장실로 오라고 하는지 아세요? 막 패고 싶을 때 막, 요새는요, 선생님 애 잘못 패면 큰일 나요. 이거 막 애들이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다 올리고요, 선생님이 처벌받아요. 처벌. 요새는 선생님 애를 패면은 처벌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장실로 오라는 거예요. 왜? 교장실로 오는 동안에 그 시간 안에 순간적인 화를 풀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교장실에 그 매를, 몽둥이를 가져가는 그 교장실 가는 그 한 1, 2분 사이에 그래도 그 순간적인 화를 누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정말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는데, 그때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번 웃어주세요. 그냥 그 순간만 넘어가면 돼요. 그 순간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바깥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렇게 바깥을 가고 있는 어떤 아이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 웃으면서 손을 한번 흔들어 줘 보세요. 모르는 아이지만. 우리가 외국 가서는 좀 그런 거 잘하지 않아요? 외국 가면은 괜히 지나가는 누구면 손 흔들고 하잖아요. 그 외국에서 하지 말고 한국에서도, 우리 금산에서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서로 기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작은 것에서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거를 다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면은 돈을 왕창 벌었던지, 아니 무슨 어떤 일이 잘 됐다든지, 그렇죠? 큰 집을 샀다든지, 이런 것만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런 것도 물론 기쁘죠, 행복하죠.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좀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지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늘 일상생활 속에서, 늘 행동하는 그 생활 속에서 작은 것에서 조금 더 내가 친절을 베풀고 내가 좀 배려를 하고 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행복할 수 있구나. 그 3초만 내가 잘 견디고 그 3초만 내가 잘 하더라도 내 인생에서 후회할 일들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소한 작은 일에서 행복을 놓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 말씀이에요. 범사라는 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억울한 일이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더라고.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은 늘 기뻐하고,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고, 그거더라고요.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후회하지 않으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인간은 참 어쩔 수 없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이 에스겔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보잘것없는 힘도 없는 조그만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결국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결국 나라가 망하는 그 시점에서 에스겔이 이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에스겔은 이 당시에 강하지 않으면 안 돼. 왜? 나라가 망할 거를 지금 예언하고 다니는데 그게 보통 마음 갖고 되겠어요? 대한민국 망해. 대한민국 끝났어. 대한민국 이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런 말 하면서 여러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하셨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해야 되니까. 그렇죠? 에스겔은 제사장인 부시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까 당연히 제사장의 일을 했겠죠. 그래서 에스겔도 제사장의 일을 했습니다. 여호와긴이 왕이었을 때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기 전에 한 5년 정도 제사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이 잡혀간 후부터는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이 에스겔서에 나온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처럼 무익한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포도나무처럼 아주 무익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민족이다, 그런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뭐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가치가 없고 무가치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쓸모없는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지금 쓸모없는 존재들이다. 너희들이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아무 때도 쓸데없는 포도나무가요, 열매도 없으면 정말 쓸모가 없거든요. 그런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지금 아무 쓸모없는 그런 포도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불을 붙여서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범법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이 땅도 황폐해질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굴을 돌리셔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셔버렸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 그 얼굴을 돌리셨다, 이거는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야. 그 민족을, 그 백성을 버렸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죠. 망한다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도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믿음을 살아갈 수가 있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딴 데를 보고 있어. 그럴 리는 없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 돌리는 거예요.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하나님 크게 두 번 만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서의 그 미움을 사갖고 도망가잖아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광야를 가는데 이거 뭐 먹을 것도 없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베개를 자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베개에다가 돌베개에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려고 거기를 이제 베델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요. 한 번 언제 만났냐면은 외삼집에 가서 고생했어요. 그래서 고생했지만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제 양떼와 염소떼를 많이 거느리게 되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형 에서가 막 죽이려고 막 사람들 이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죠? 야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니까 막 붙잡고 막 씨름을 했다라잖아요. 막 축복해 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죠. 그렇게 밤새도록 싸웠어. 해가 뜨는데 거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하잖아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말했지만은 우리는요 참 연약하고 약하고 죄악이 많아서 정말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찾아간다. 사람을 찾아가. 사람을. 우리가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왕이 있죠. 사울왕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자식들도 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아주 그 집안이 아주 그냥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사울왕이 왜 그렇게 됐죠? 사울왕은 얼굴도 잘생겨 준수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였어요.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 사울왕이 자꾸 이제 엉뚱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니까. 근데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뭐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죠. 그게 아니에요. 정말 잘못한 건 뭐냐면은 이 사울왕이 어떻게 했죠?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쳤어요. 거기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 같냐 질 것 같냐 해가지고 왕인 걸 숨기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왜 멸망시켰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오거든요. 엔돌에 있는 그 여사제 무당을 찾아서 점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렵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니까요. 엉뚱한 데를 찾아요. 엉뚱한 데. 지금 한국이 왜 이렇게 됐죠? 한국이 똑같은 거. 영적으로 볼 때 똑같잖아요. 악한 영역에 쓰임 받은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사울왕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게 아니고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고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려고 마음의 작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왜? 너무 범죄가 많으니까, 너무 범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내가 지금 숨을 거둔다고 했을 때 딱 한 가지만 후회한다면 뭘 후회하고 죽을까? 딱 한 가지만. 아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 한 가지를 더 줄여. 그럼 뭘까? 역시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그거만 남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무엇을 후회하면서 죽을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거.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지 못한 거. 그거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제일 죄송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주시고 정말 많은 것을 채워주셨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정말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세월만 허송세월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걸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어야 돼. 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 열강이 많은 그곳에서, 그 조그만한 나라가, 힘도 없는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했는데도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후회할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무엇을 후회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것, 이것을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부터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나간 일, 잘못된 일은 회개하시면 돼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앞으로는 회개하는 일보다는, 후회하는 일보다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후회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5장 2절 말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하고 비교해서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포도나무는요, 저희도 그 영동에서 이제 포도 농사를 몇 년 졌거든요, 처갓집에서. 근데 이 나무가 별로 이렇게 쓸 일이 없어요. 그 나무를 가지고 건축 자재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 막 집을 지을 때 나무를 가지고 많이 썼잖아요. 뭐 대들보돈, 뭐 기둥이든 뭐. 근데 포도나무는 그런 건축 자재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팡이도 안 돼. 이게 힘이 약해가지고 구부러져가지고 지팡이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고 가구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포도나무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포도나무라고 한 거예요. 너희는 아무데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라고 했어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보잘것없는, 힘이 강한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문화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어요. 정말 쓸모도 없고 아무 뭐 가치도 없고 어디에도 정말 쓸모가 없는 그런 포도나무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또는 TV나 이런 데 보면 정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는 왜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고 노래 잘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뭐 진짜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잘나가지고 뭐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기계도 잘 만들고 기계도 잘 활용을 잘하고, 그렇죠? 게임도 잘해. 게임도 한국 애들 같이 이렇게 게임 잘하는 애들 없어. 한국 사람처럼 게임 잘하는 그런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게임도 잘하고 예능에도 소질이 많고, 그렇죠? 외모도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재능이 많고 잘나고 돈 많은 이런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쓸모가 없고 정말 잘난 것도 없고, 그렇죠? 정말 뭐 가진 것도 많지 않은 그런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셨어요. 이스라엘 선택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잘난 것도 별로 없고, 그렇죠?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를 믿는데 조건이 있다. 재산이 얼마여야 되고, 그렇죠? 키는 얼마여야 되고, 그리고 뭐 대학은 어디 나와야 되고, 만약에 그런 조건이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몇 명이나 지금 교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없다니까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오라고. 근데 누가 오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오는 거예요. 선택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다는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선택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뭐 해야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놓고 야, 내가 너 선택했으니까 너 앞으로 내 말만 들어. 너 돈 벌어와. 너 가서 성공해. 너 가가지고 무슨 일해.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려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죠.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도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도 않고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후회 없는 인생이에요. 후회 없는 인생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만 보고 살리라. 우리가 그 목회자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주의 종들이 왔죠. 근데 그분들이 참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주변에는 그냥 어려운 분들만 굉장히 많아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늘 어려운 목사님들하고 주로 교제를 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교인도 없고 교회도 참 힘들고 계속 어려워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어려우면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를 안 해요. 왜? 이거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사람이 있던 없던.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익산을 갔어요. 익산은 이제 신방을 하러 간 거예요. 익산까지. 익산에 이제 목회자 부부가 있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제자예요, 제자. 저의 이제 한 두 번째 제자 정도 되는데 개척한 지 한 13년 됐대요. 13년 됐는데 개척하고 지금까지 계속 어려운 거예요. 목회가 한 번도 편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쉬운 적도 없고 그래 늘 힘든 거예요. 13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움도 많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죠? 어렵고 힘든데 뭐 뾰족한 수가 있어. 그냥 더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니까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거 뭐냐면 자기가 포도나무인 줄 몰라요. 자기가 별거 아니라는 걸 몰라요. 자기는 뭐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하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잘난 사람들은요, 싸움 잘하는 사람은 내 주먹을 믿어요. 돈 많은 사람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믿는다니까요. 권력 있는 사람은 자기 권력을 믿어요. 권력이 제일 많은 대통령도 지금 거의 식물 대통령 돼버렸고, 돈이 제일 많은 이건희 회장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병원에 가서 2년 동안 소식이 없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있지도 않는데,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뭘 믿고 살아? 하나님이 뭐 있으면 눈에 나타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종국에는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부 다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돼 있어요. 땅을 치면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꿔 넣은 대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인생 끝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한 것 같지만 끝이에요. 그게 끝. 결국 땅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면서 어둠의 영에 이끌려서 지옥에 가버린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신앙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 뭐죠? 전부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위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뭐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 많았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아니 지금 포로로 붙잡혀가고 한 주제에 왕이 주는 거 고기 먹지, 고기도 안 먹고 자기들은 풀만 먹겠다고 버텨요. 그 좀 왕이 좀 절하라면 좀 신상에 절을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절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니네 절 안 하면은 저 뜨겁게 타오르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풀무불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까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왕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왕도 뭐 필요 없고 왕이 뭐 세운 신상도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가겠다는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세상을 더 살다 보시면 이 세상을 더 살다 보면은 정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올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올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지 세상을 선택해야 될지 온다니까.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때 딱 되었을 때 우리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대충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대충 신앙생활 하자 전부 다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를 별로 주님이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거든요. 믿는 자 별로 없다는 거. 마지막 때 환난의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 얼마나 멋있어요. 죽음 앞에서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겠다. 왕도 안 무섭다는 거야. 왕이 섬기는 신도 무섭지 않다는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후회하지 않는 삶이에요. 후회하지 않는 삶.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고 죽었다. 그거는요 절대 후회할 삶이 아니에요. 그건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더 높이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많은 사람들로 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한번 바라보세요.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어차피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재미없고 괴롭고 그런 것이. 그러니까 주님만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지금 더 높이시고 더 사람들로 또 주님을 더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 마지막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다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은 쓸모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는 쓸데가 없기 때문에 딱 쓸데가 한 군데 있어요. 뭐냐면 땔감으로밖에 쓸데가 없어요. 땔감. 그냥 불 붙일 때 쓰는 나무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좋은 땔감도 아니에요. 이 포도나무는. 그렇죠? 포도나무는 집어넣으면 금방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는 거. 이게 뭐 만들 수도 없고 어디 쓸모도 없고 불에 넣어도 그냥 금방 타버리기 때문에 정말 쓸모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쓸모없는 포도나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쓸모있는 나무로, 쓸모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란에 가면은, 이란에서 테헤란이거든요. 테헤란에 가면은 그 왕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이 있어요. 이란에서 테헤란에 가면은 이란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란에서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자이크 작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게 벽에 있는데 마치 그 벽에서 다이아몬드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쫙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은 막 황홀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처음에는 그 모자이크를 만들었던 그 건축가가 큰 거울을 사실 거기다 붙이려고, 거울을 붙이려고 했어요. 그 거울을 어디서 샀냐면은 프랑스 파리에서 사왔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정말 멋지고 좋은 거울을 딱 이제 사갖고 이란 테헤란을 이제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파리에서 가져온 거울을 딱 열어보니까 다 거울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울을 딱 벽에다 붙여 놓으려고 했는데 그 거울이 다 깨져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리든지 새로 사야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건축가는 그럴 거 없다 하더니 그 거울을 더 막 조각조각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그맣게 다 더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작은 조각조각 하나하나를 전부 다 벽에다 일일이 막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울이 모자이크가 돼버린 거예요. 모자이크. 하나의 통거울이 아니고 모자이크 작품이 되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져버린 유리도, 우리가 솔직히 유리 같은 거, 거울 같은 거 깨지면 그냥 버려야 되냐고, 쓸데도 없고 괜히 손만 다치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쓸모없는 깨진 것이라도 이렇게 건축가를 잘 만나면 걸작품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요, 우리나라의 많은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병이 제일 요새 많은지 아세요? 자기는 너무 못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100명이 있으면 10명만 공부를 잘해요. 그럼 나머지 90명은 아, 나는 공부를 못하는구나. 그건 절망감 속에 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막 시험 보고 막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는 잘하는 게 없나 봐. 그러니까 그런 자괴감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자존감이 낮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면 그게 더 세지고, 중학교 가면 더 세지고, 고등학교 가면 이제 완전히 엄청나게 이제 세지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우울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난 쓸모없는 인간. 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앞으로 할 게 없어. 다 그냥 꿈을 잃어버리고 산다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쓸모없다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면 아, 나는 존귀한 자였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요, 얘가 완전히 걸작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실 때 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는가? 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자야. 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축복해 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야.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거야. 그렇게 자꾸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넌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너 어떻게 할래? 맨날 혼내고 하면은요,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니까. 깨진 유리와 같았어요. 근데 그 깨진 유리와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일일이 주워다가 벽에 붙여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신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사는 거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늘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도구로 사용을 받았는가, 이것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가지고 너 세상에서 어떤 직업으로 살았냐? 너 세상에서 돈 얼마나 벌었냐? 너 세상에서 몇 평 살았냐? 아무도 안 물어봐요.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고 공부를 못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아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정말 새로운 그런 피조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예배당에 새가 들어왔대. 새가 들어왔으니까 이 새를 가만 놔두면 결국 죽을 거 아니에요?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새를 어떻게 잡아가지고 내보내주려고 하는데 아, 이놈의 새가 잡히질 않는 거야. 계속 도망을 가는 거야. 목사님도 힘들고 새도 힘들고 고생을 했다가 안 잡히려고. 근데 그 새를 잡으려면서 잡기 위해서 쫓아가면서 그 목사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아, 이것이 우리와 같은 모습.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더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잘 되기 위해서 막 우리를 붙잡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손에 안 붙잡혀지기 위해서 도망간다는 그 새처럼. 그 새를 잡으면은 그 곰을 밖으로 해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게 그렇게 해주려고 붙잡는 건데 도망가는 자꾸 새가 안 붙잡히려고. 우리의 모습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 붙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그런 포도나무도 얼마든지 걸작품을 쓸 수 있어요. 정말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민족을 쓰실 수도 있어요. 오늘 전 세계가 딱 한 곳에 집중했죠. 어디죠? 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 했잖아요. 미국이 어쨌거나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뭐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아. 한국은요 더 그래 더. 이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영향을 받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속으로 누구를 찍으셨나요? 혹시 해보셨어요? 누가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트럼프를 원하시는 분 있나요? 그 다음에 힐러리. 힐러리가 압도적으로 많네. 왜 힐러리를 원하셨죠? 왜? 트럼프가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막 군사 그 돈도 많이 내라고 하고, 트럼프가 되면은 왠지 좀 힘들 거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셨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왜?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 댔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한국의 대통령 누가 되든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원하신다 사람,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목회자 이제 그 비전스쿨에서 김순규 전 장관이 오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부모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갖고 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그 한겨울에도 산을 막 넘어서 가야 되는데, 그 자녀들과 가족들 50명 넘는 뭐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 막 권사 장로 뭐 해가지고 다 잘 됐어. 집안 온 집안 다 잘 됐어. 그분이 오신다 해서 은근 제가 기대를 했어요. 저분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고, 법무부 장관이었죠. 그리고 또 뭐였죠? 그분이 국가정보원 원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뭔가 좀 국가적으로 큰 뭔가를 좀 알고 있지 않으실까, 그런 말씀을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력이 많다는 거. 그래서 안티 기독교,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일을 하는데 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하고 기독교가 나쁘다고 사이트를 만들고 댓글로 뭐 개독교는 물러가라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을 다 샅샅이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댓글이나 반기독교적인 그런 거를 다 폐쇄시키고 지우게 하고 하셨대요. 그 도대체 누가 이런 글을 올리나 봤더니 70%가 신천지라는 거예요. 신천지는 목표가 뭐냐면은 교회를 죽이는, 교회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교회들 다 이제 망하면 자기네 신천지를 끌어가려고. 악의적인. 근데 신천지뿐만이 아니고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을 8년 이끌어 왔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이 기독교계에서는 은근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저 이슬람교 아닐까?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이 오바마가 대통령을 하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많은 반기독교적인 법안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미국 전체를 어떻게 했어요? 동성애를 다 합법화 시켰잖아요. 미국의 모든 주를. 그렇죠. 그 말 한 게 아니에요. 오바마 케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갖게 되려면은 국가의 통제 안에 시스템에 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총기 규제한다고 해서 총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미국은 집집마다 총기 있으니까 애들 맨날 총 쏴서 죽이고 저 집에 총 있으면 그 잘못된 것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국가에서 그런 총을 다 걷어가 버리는, 그럼 나중에 국가에서 이상한 짓을 할 때 민병대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집에 총이 없는데 뭘 갖고 싸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알게 모르게 많이 했어요. 민주당 정부에서.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미국은 어쨌거나 이제 교회도 있고 하니까 미국의 목사님들 그 연합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미국계 목사님들 연합회. 거기에서 힐러리하고 트럼프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어떤 정책으로 나갈 거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힐러리보다 트럼프가 훨씬 더 기독교에 우호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트럼프는 백인 위주의, 미국 위주의 그런 정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트럼프를 더 원하시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삼으실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그거를 신기하게 들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민주당 정부가 되면은 교회적으로 타격이 많이 올 거라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법을 만들 거든요. 민주당 정부에서는 뭔가 교회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미국은요 전도도 못 해요. 왜? 법안을 만드는 거야.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이 다른 누구에게 자기의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 이걸 법으로 딱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법이 통과되면은 미국은 전도를 하면 안 돼. 전도하면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된다, 미국이. 미국이요, 그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기독교가 아닌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했죠? 뭐 주기도문 없앴죠. 십계명도 바꿨죠. 그렇죠? 뭐 다 없앤 거예요.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도요, 그 목사님이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거 다 없애버렸다니까요. 다 없애버렸어, 미국이. 근데 그게 더 강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미국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트럼프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진짜 대통령감이 아니고 인간 같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포도나무 같은 트럼프도 필요하니까 쓰시더라고요. 됐잖아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힐러리가 된다는 생각도 별로 안 했어요. 트럼프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은 전부터 계속 갖긴 했어요. 근데 그걸 참 말하기가 뭐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거 무슨 조사를 하면 늘 힐러리가 이기는 걸 나오는. 근데 마음속으로는 힐러리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힐러리가 안 되면 트럼프가 됐겠죠. 근데 하여튼 그 장로님이 그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트럼프를 대통령을 시키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결국은 투표를 해서 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트럼프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갖다 쓰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그래도 트럼프보다는 믿음이 더 좋지 않아요? 트럼프보다는 막말도 잘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더 하나님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맞고 말았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죠? 망했어요. 정말 포도나무가 땔감으로 쓰임 받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혹시 그 불을 피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피하는 자들은 불이 그들을 쫓아가서 태울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해보겠다 도망가잖아. 그러면은 불이 쫓아가서 그 사람 태워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엄청나게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민족이었죠. 그렇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불살라지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열매를 원하신다니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열매가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버림받고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후회하는 인생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시려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으시되 좋은 열매를 맺으세요. 좋은 열매. 성경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나무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지면 됩니다. 시냇가에 가면 물이 많아요. 수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기를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자라겠죠. 좋은 환경이 되겠죠. 시냇가에 가면은 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 자랄 수밖에 없어요. 나무는 물이 있는 곳에 가야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좋은 곳에 심겨져야 되죠. 시냇가에 물이 많으니까. 그 물이 뭔지 아세요? 그 물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야 돼요. 왜? 거기 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원하신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에게도 물이 필요해요. 그 물이 바로 뭐라는 거죠?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바로 이 물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맺으시려면 바로 성령 충만해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삶이 가장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삶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것, 그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내 구원을 지키고 내 구원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익산에 가서 중요한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큰 나무가 되려고 생각해요. 큰 나무. 왜 큰 나무가 되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큰 나무는요, 사람들 보기에 뭐 있어 보여. 야, 나무가 크네. 나무가 좋네. 있어 보이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나무가 아무리 커도요, 이파리만 있고 열매가 없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열매만 무성한 나무 어떻게 했죠? 그냥 말라 죽게 하셨잖아요. 대추나무라도요, 그 대추나무에 열매가 많으면 그 대추나무가 좋은 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큰 교회 막 몇천 명, 몇만 명 모여서 큰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요. 왜요? 보기 좋잖아. 딴 사람들이 볼 때 와 대단하잖아. 그렇죠? 교회는 몇 명 없어. 그러면 별거 아닌 거죠. 몇 명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몇 명 없는 그 열매라도 잘 맺으면 하나님이 그걸로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큰 열매를 가지려고, 너무 큰 나무가 되려고 욕심을 부린다. 욕심. 주님은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명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불러주신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늘 거기 플러스해서 자기 욕심 들어가서 더 큰 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더 커져야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내가 더 잘 살아야지. 그거 다 좋아요. 근데 그건 안 구해도 주님이 필요 없이 준다니까요. 안 구해도 주지. 안 구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관심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아니, 눈에 보이는 거, 야, 저 교회는 크네,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네, 저 사람 차가 보네,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파리라는 거예요. 이파리.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대추나무가 얼마나 열매가 작아요. 그 작은 대추나무 하더라도 그 대추가 그 나무에 많이 매달려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인생을 한번 연습해보고 살아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한번 시작하면은 다시 시작도 못해요. 한번 태어나면 그냥 계속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러므로 순간순간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바르게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 있잖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참 좋아, 너 이렇게 해라, 얘기를 하죠. 근데 자녀들은 그걸 뭘로 생각하죠? 잔소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 부모님 입장은 답답하죠. 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얘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자녀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말을 안 들어요. 왜? 자기는 아직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회 없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에서 계속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기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은 후회로 가득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만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주님을 기뻐하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시고 정말 내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